예, 샬롬. 한 주간에 뭐가 여러분들 변했어요? 일주일 전에 나하고 지금 나하고 여러분들이 자신을 뭐가 변했는지에 대한 확실한 변화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면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한 주가 될 겁니다. 오늘은 제목이 무슨 감사절이죠? 맥주 감사절이죠. 맥주 하면은 곡식의 이름이 뭐예요? 보리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맥자가 들어가면 잘 알아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기념일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번역을 잘못해서 그래요. 내가 볼 때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잘못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와서 따져야 필요가 없고 다 같이 보리가 아니고 밀 추수감사절.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 뭐 보리나 밀이나 뭐 다 그게 그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이 보리가 아니고 밀 추수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음의 선진들에게 모세에게 말씀을 입에 넣어주어서 쓰게 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찾을 건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바쁜 세상에 옛날에 3,000년 전에 보리를 추수했던 밀 추수한 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 관계가 없다고 그래도 맞아요. 모르니까. 근데 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왜 보리가 아니고 왜 밀이냐? 그래서 생각은 자유지만 우리는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왜? 말씀하신 분이 먼 데 계신 것이 아니고 주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의도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그분과 마음과 뜻과 삶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 봐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로 또 읽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여호와 하나님 앞에 77절을 지키되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이름 넣어도 좋아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예물 마음에서 우러나는 예물을 드리고 11절 올려봅시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살고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속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객이 뭐예요? 나그네죠. 과부가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왜 해야 되느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이 밀추수의 의미를 3,500여 년 전에 주셨다가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배경에는 우리는 이 7대 절기를 한국 절기하고 자꾸 맞추려고 하는데 한국 절기하고 틀린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7대 절기를 주었죠. 제일 먼저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세 번째 초곡절, 네 번째 밀추수, 오순절,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 추수 장막, 추수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을 총정리해서 구약의 여호와로 계셨던 분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신 목적이 두 가지죠.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의 죄에서부터 구속하실 자, 백성의 죄에서 구속하실 자. 두 번째가 임마누엘 하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첫 번째 마태복음 1장이죠.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속한다. 그래서 유월절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는 죄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잡혀가느냐 안 잡혀가느냐, 뭐 있으나 마나 알든 모르든 짓는 죄냐, 무슨 뭐 자범죄 고범죄 별 죄를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떠들어도 이 죄는 누가 없애줘야 돼요? 예수님이 죄를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도 구약에서 창세기 4장에 아벨이 형 가인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양과 첫 새끼를 드렸더니 아벨이 드린 양은 받아들이고 가인이 드린 양이 아니었던 불결한 짐승은 안 받아주었어요. 그래서 양을 제사로 드린 것 때문에 누가 죽어야 되죠? 아벨이 대신 죽어야 됐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도 그 예물 중에 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도 나오지만 모리아 산에 독자 이삭을 드리려 할 때 뭐를 가져가야 되는데? 양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삭이 모리아 산 올라갈 때 물어봤어요. 자, 번제를 드릴 양은 없는데 불과 장작은 있는데, 아니 늘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보니까 양이 있는데 왜 양을 안 가져가십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죽이려고 할 때 천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얘기하죠. 아브라함아, 야, 내 독자 이삭을 죽이지 마라. 그래서 왜 죽이지 말라고 하나? 아브라함이 의아해하지 않고 즉시 좌우를 봐서 뒤를 보니까 수염소가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자기 아들을, 염소를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아들 독자 이삭을 꽁꽁 묶어서 번제로 죽이려다가 안 죽이고 수양을 번제로 드렸어요. 그리고 말라기까지 그 긴 세월을 계속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을 때 근본이 양, 소, 염소였다고요. 그러다가 마지막 제사장 말라기 때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주님이 진노하시죠.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그렇게 병들고 어눌하고 피부병 걸리고 소경된 쩔록발이 다리를 저는 거 갖다 바치지 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마라. 그리고 그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님으로 등장을 해서 요한복음 1장에 얘기하죠. 보라, 코스모스 백성의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양을 죽이게 해서 죄를 사해줬던 분이, 그분이 바로 자신의 몸을, 죄 없는 몸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날 우리가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우리가 연합된 예수를 믿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오늘날 우리는 나 예수 믿어 교회 다녀 하는데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믿고 부르고 다니는지, 그 주님과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함께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는지. 그래서 십자가 사건의 완성을 이룬 것이 바로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에요. 무교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선택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날, 십자가의 죽으심을 현실화한 것이 신약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을 예표로 해서 오순절을 드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데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는 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그 다음에 이 사람들 과부까지 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서 즐거워하라.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이루신 것이 어디예요? 6월절이죠. 죽었다가 부활한 날이 무슨 날이에요? 초곡절이죠.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무교절 이후에 50일 되는 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에 그 광경을 써놨어요. 내 아버지 집에 너희와 함께 거할 처소가 많다. 제자들도 그 길을 알려주고 주님을 보였거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주님을 아버지께로 가는, 인도하시는 길 같은 존재인 것을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성의 죄를 주님이 감당해 주신 것은 6월절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해서 오순절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단독으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오실 때가 뭐냐면 처소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처소 문제에 대한 구체성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처소, 아버지 집에 우리와 함께 있을 처소를 준비해 놓고 오시겠다. 그래서 이 77절은 오순절입니다. 근데 오순절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할 때 미리 나타난 날인데, 자, 예수님 자신이 무슨 미래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밀이 땅에 혈과육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느니라. 그래서 밀을 부활한 우리 죄를 감당한 예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77절은 죄사함 받아야 될 대상들에 대한 구체성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무교절, 초곡절,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은 성경의 짐승들 대신에 바로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들이 죄사함을 먼저 받을 것, 아브라함의 자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죄사함을 받을 것,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뭐로 나왔어요? 내 자녀 노비는 뭐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과 성중에 거하는 레위 사람. 레위 사람이 이젠 뭘로 바뀌어야 돼요?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함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주민등록상 몇 년도에 태어나서 거주지가 어디냐 그걸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거주지가 또 달라졌죠. 사람들에게는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주소가 거주지예요. 어디 살고 있느냐? 거주지가 또 나와요.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살게 되면 거주지가 어디냐 안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거주지가 있어요. 누구니까? 주 안에 있는 우리죠. 그럼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가 현주소입니까? 이거는 동사무소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 통해요. 나 이거 말고 현주소가 또 하나 있다고. 어디 살고 있느냐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하나님 성전과 연합된 우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여기까지 올 때에 교통수단을 이용했죠. 그 다음에 만년교통수단 걸어서 온 사람도 있어. 그런데 누구와 함께 왔느냐? 누구 발로 걸어왔느냐? 한참 생각해보고 답이 아직 안 나온다 하게 되면 사랑을 더 크게 받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죄와 사망을 끝나고 영생하시는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 오늘 여기 올 때 걸어도 내 발로 온 거예요? 주님과 같은 발로 온 거예요? 여러분들 신발 뭐였죠? 복음의 신을 또 하나 있죠. 이렇게 다양성의 이 대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대로 점점 성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 밀 하는 이 밀을, 하늘의 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죽어야만 많은 밀들을 만들 수 있다. 오순절 뭐가 나와 있어요? 오순절에 참석한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밀이다. 그래서 우리는 밀인데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얘기하고 행전 2장 5절 한번 봐봅시다. 행전 2장 5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그 지역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많은 사람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자, 오순절 방언을 120여 명이 외칠 때 통역이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큰 소리가 나매 모여 각각 자기 고향 방언 언어로 제자들의 말을 듣고 소동하여 놀라 가로되 기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통역이 필요 없어요. 오늘날 오순절 방언한다고 통역을 갖다 세우고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을 갖다 하는데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태어난 곳, 한국어로 말하면 서울이냐, 경상도냐, 전라도냐, 충청도냐, 강원도냐, 평안도냐, 함경도냐, 사투리도 없이 그 그대로 태어난 것 소리를 다 들었어요. 몇 나라?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또 온 너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전부 다 여기 남자들이 아브라함의 할례를 그대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면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제 할례를 받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을 믿겠다, 할례를 받은 사람만 됐는데 오순절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오순절을 통해서 15장 전에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봐봅시다. 2장 5절 읽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무슨 말을 했느냐. 그때의 바리새인들도 바울 사도 이후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바울 사도의 핍박을 통해서 그때 그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모든 곳에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도 와가지고 똑같은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모임에 와가지고 아니다, 종교계 최고 지도자인 우리도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고 있다가 와서 구원 받았는데 이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할례 안 받아도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과 똑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오순절 성령을 똑같이 받게 했고, 그 다음에 9절 믿음으로 저희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하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늘의 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구원이라고 하는 죄사함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을 현실화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누가 나오죠? 바울 사도가 등장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여호와인데 그분이 예수다, 이것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도행전 26장, 내가 바울 사도행전 9장에 영생하는 부활한 나를 내가 본 일을 증거한 건 사도행전이고, 그 다음에 내게 바울 사도와 연합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너를 만드는 사건을 내가 이루겠다, 이걸 나가서 증거하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증거가 온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라고 하는 얘기가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니까 1장 4절부터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을 잊게 하시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풀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읽어요. 사랑하노라.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예수를 믿는 믿음의 결국이 뭐냐? 믿음의 끝이 영혼의 목숨의 구원이다. 목숨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오순절 사건에 동참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니죠.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인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주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었다고요. 이거 무슨 얘기냐? 예수 안에 들어갈 때에 이 과정을 하나로 압축을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기 더하기 누가 들어가요? 다 같이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 있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육체와 함께, 요거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썩을 몸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주님을 받아들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썩어질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사탄의 마음과 죽음에 대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 예수의 홀로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예수에서 우리와 함께 죽었다가 함께 부활하는 사건을 우리는 이제 다시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무슨 일이 났던 거예요? 육체를 떼어내죠. 정과 욕심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데 육체를 분리를 했는데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때 얼마나 아팠는데. 그런 얘기 해본 적 있어요? 없죠? 보니까 이미 썩을 육체, 마음, 사탄에 속한 거, 마음과 몸을 다 떼어내셨네. 뭐만 남았어요? 목숨만 남아서 예수 안에 들어간 것을 여러분들이 시인하고, 그래 맞아, 나는 목숨의 구원을 받은 거야. 썩을 몸, 그거 이미 다 떼어냈어. 그 좋은 증거가 하나님은 할 수 있죠.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 떼어냈죠. 오늘날 현대의학이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갈빗대 한 대를 떼어내거나 수술을 하면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 보름? 아무는데. 의사가 한 얘기니까 맞을 거예요. 한 열흘 정도 걸린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나타낼 때, 이제 내 몸에 어디서부터 좀 떼어내고 있구나. 어디서부터 썩을 몸을 떼어내는 게 좋아요? 첫사람 아담은 옆구리를 째고 갈빗대 꺼내서 여자 만들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먼저? 하여튼 통으로 다 떼어냈다고 그래.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모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취는 완벽한 무통증 수술이다. 이거 이상한 사람은 조금 더 생각하자. 그 다음에 정과 욕심, 사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보따리를, 마음도 통째로 어떻게 해버렸어요? 떼어냈어요. 그런데 지금도 옛날 옛사람의 이것들이 가끔 작동을 해요. 작동을. 죄사함에 관한 문제는 또 따로 얘기합시다. 오늘 그거 다 얘기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보통 수술 이미 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거예요. 뭐가 들어가서 예수 안에? 그러니까 자기 사건이 안 된 사람들에게 물어봐. 예수 안에 부르는데 옛날에 그 썩을 몸 어떻게 했냐? 근데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갔냐? 그러면 썩을 몸도 다 가지고 들어갔냐? 100%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녹음기를 가지고 그대로 듣고 얘기한다. 자기 사건 안 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은 이방인인데 새로운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부활하고 40일 동안 계실 때 예수님은 모습을 마음대로 바꿨죠. 음성도 바꿨죠. 바로 우리에게 올 때 예수를 영접을 했는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예수 영접하기 전이나 세상 사람이나 지금이나 사진이 똑같아. 그거 규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데 예수님 사진은 형상 하나도 없고 내 얼굴, 내 모습 그대로 있어요. 이거 규명이 안 되면 그는 아직 어린아이거나 두 번째 짝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갔는데 너 옛날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냐? 그래서 우리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에 대해서 똑똑히 알지 못하면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한다. 나는 누구냐? 유럽의 철학자 이후에 새로운 철학자들이 생겼어요. 나는 누구지? 왜 이러고 살지? 하는 이러한 변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부활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밀이 되는 거죠. 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시토스, 헬라어로 시토스, 영어로 휘트, 한국말로 밀. 이거를 중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 뭐라고 했다? 알곡으로 번역을 했고 보리로 번역했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우리는 거기를 따라갈 수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24절부터 봐봅시다. 예수께서 말씀을 듣다가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파라볼레 비유를 베풀어 갔을 때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나 예수와 같은 사람이 천국이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 지긋지긋한 원수가 답이 안 나와요. 원수를 뭐라고 푸느냐?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원수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사이를 얘기해요. 그런데 부부싸움은 원수 아닌가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진짜 왼수입니까? 부부간에 진짜 왼수입니까? 자식이 왼수입니까? 그래서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이 전부 다 원수로 등장하고 있다는 걸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고 시간이 나면 원수에 대한 특강을 한번 할 겁니다. 그래야 원수를 갚죠. 예. 그래서 잘 때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가 돼. 곡식이 뭐냐? 이게 시토스예요. 시토스고 밀이고 영어의 휘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곡식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곡식이 원수가 와서 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게 비유라고요.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뭐를 집어넣었어요? 가라지를 집어넣었어요. 가라지를 집어넣은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원인이 됐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일어난 사건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구나. 자, 그래서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밀 속에다가 뭐를 집어넣었어요? 곡식, 밀들이 있는데 와서 가라지를 뿌렸어요. 자, 밀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좋은 씨가 뭐예요? 밀이죠, 밀. 곡식이에요. 시토스예요. 아니, 모인 사람들에게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가라지는 뭐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푸는 말은
있기 싫으면 칼퇴면 가라지. 예. 자,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를 뽑아야 됩니까? 자, 그래서 29절 주님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는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먹고 밀은 모아 내 곳간에 창고에 집어넣으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 반대가 가라지죠. 그러면 누구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하기를 이 가라지 얘기를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아까 밭에 가라지를 얘기했는데 밭에 가라지가 뭡니까?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 다 떠나고 나니까 자존심 때문에 안 물어봤다가 물어봤어요. 주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 일 인자요. 밀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뿌리는 자는 나요. 밭은 코스모스예요. 좋은 씨는 자, 좋은 씨는 뭐예요? 밀이죠, 밀. 밀을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다. 하나님 아들들이다. 왜? 내가 아들이니까 내 씨를 심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악한 자 누구예요? 마귀 원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예수 믿는 것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 이후에 아는 사람들은 일단 유대인이라고 하는 족보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안 믿고 변화된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가 되죠? 유대인 족보에서 빼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 예수님도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도 이방인 되는 거죠. 밀의 뿌리가 됐다고. 오늘날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우리도 사도행전 15장을 기준으로 해서 오순절에 동참했고 몸 밖에 있는 예수인 줄 알았다가 주님과 연합이 되면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내 백성 아니라 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내 백성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뽑아낼 것이다 예언하였어요. 근데 그 중에 나그네는 이해가 가요. 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했느냐? 고아와 과부를 왜 돌보라고 했느냐? 사도행전 히브리서 1장 27절 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큐티는 경건은 다 같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코스모스에 속한 사람들에게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고로 얘기하는 건 나그네에 관한 건 베드로 전서에서 아주 강조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나그네가 된다. 그 다음에 고아 과부를 돌봐라. 그랬더니 예수 믿는 단체에서 고아원도 만들고 후생 사업을 많이 하죠. 그러면 환난 중에 돌아본다가 뭐냐? 마태복음 24장에 창세 이후로 이런 환난이 없다. 이 환난 문제는 구체적으로 풀 겁니다. 단답식으로 얘기하면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많아서 이 환난은 마지막 때 666을 받는 환난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고아 과부를 지켜라. 그래서 성경에서 이 고아 과부를 굉장히 두둔을 했어요. 자, 신명기 14장 29절 한번 봐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가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복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돈 벌어서 고아와 과부 배부르게 해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고아, 과부 먹여본 적이 있는 사람? 자, 이 고아하게 되면 부모가 없는 사람이 고아죠. 자,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3절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죠. 그러면 육신에 부모가 있고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육신의 부모만 알고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 예수의 성령을 너희 마음에 집어넣어주면, 성령 한 번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들였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 떠나는 우리 아버지를 주님과 함께 부른다고 그랬죠. 그러면 육신의 부모는 알고 다 아는데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천만의 말씀, 큰일 날 얘기한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큰일 날 얘기를 잘하고 있어요. 하늘 떠나 계신 주님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고 부르죠. 그러면 고아가 뭐예요? 고아가 예수 있는데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사건을 모르면 뭐예요? 고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나 예수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럼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단순히 죄만 사해주는 거예요? 또 있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파테르 헤먼, 우리 아버지라고 직접 부르게 할 수 있는 예수도 영접한 사건을 증거해야 돼요. 모르면 뭐예요? 나 예수를 믿는데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 아니다. 그러면 그것도 뭐예요?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호적이, 지구상에 있는 호적이 있고 하늘에 호적이 있죠. 호적이 이미 올라간 거예요? 안 올라간 거예요? 앞으로 이 문제도 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풀어놨는데 그냥 지나가더라고들. 하늘의 호적에 올라가고 하늘의 족보에 올라간 것을 구체화해서 얘기했는데 듣는 귀가 둔함으로 내 핑계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도행전 1장 하늘로 갔는데 처소를 예비하고 오겠다. 오는데 누구 같은 누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고아.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친아버지다. 나와 같이 불러야 된다. 그래서 아직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답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고아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수를 영접했느냐? 그 영접한 예수에 대한 육하 원칙이 나오지 않으면 그는 말로만 예수를 믿고 속고 있는 중이다 말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또 과부가 나와요? 자,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하나님 뜻을 모르고 내 뜻을.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 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의 과부를 굉장히 찬양을 해. 그러면 오늘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나의 남편이, 나의 주인이 누구다? 고백을 못하면 전부 다 뭐예요?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예수를 믿고 있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성경에는 참과부, 진짜 과부가 있고 가짜 과부가 있어요. 근데 세상 과부는 남편이 있어도 과부 되는 사람 있죠. 부인은 맨날 집에 놔두고 자기는 혼자 낚시질 가고 등산 가고 혼자 놀러 다녀 맨날. 그 다음에 주말에만 나타나는 남편이 있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주일날 아내를 찾으러 가는 건 뭐예요? 주일날만 예수를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주일날만 주님을 만난 거야. 근데 진짜 만나세요? 못 만나세요? 물어보면 행방불명이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불러요. 근데 주 안에 있는 나를 몰라. 그러면 그 사람들도 뭐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예수를 영접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도 되지만 다 같이 나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나 예수가 나 바울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내려요 2절. 아무리 좋아도 건 떠나면 안 돼요.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러면 처녀가 뭘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뭐가 돼요?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한다고 말해요.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 그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고 주여 주여 하면은 하나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면 뜻대로 못 사니까 천국에 못 간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사용하는 게 뭐예요? 작곡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알곡으로 만드는 거예요. 밀 대신 밀인 예수님과 연합한 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곡식으로 따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갈아 먹어야 돼요? 빻아 먹어야 돼요? 아니죠? 주님과 하나가 된 밀이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 하는 얘기는 이 시대에 이제 추수감사, 오순절, 주님이 갔다가 다시 온다 하는 게 오순절이에요. 우리는 다시 오신 겁니까? 영접한 예수는 누굽니까? 이 세대가 과부 세대며, 그 다음에 주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 영접을 진짜 한 사실이 없어요. 영접을 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보고 주님과 대화하고 하나가 된 사실이 있느냐?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한 번 만나고 대화를 몇 분을 했는지 몇 초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만났다가 교회가 커지면 유명해지고 교회가 조그만하면 안 와오죠. 자, 이제 교회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됐습니다.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어휘에 의해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하자 하는 얘기는 이 칠대 절기를 현실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밀이 됐으면 이제부터는 나팔을 불어야 돼. 천국 나팔, 예수를 어떤 예수인지, 왜 믿어야 되는지,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디를 가는지 하는 것을 나팔을 부를 때에 속죄의 사건이 일어나요. 아, 내가 속죄한 게 아니라 주님에 의한 속죄가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때가 되면 한꺼번에 추수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집어넣는 때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때가 지금이다. 예. 그래서 이제 금년도 이제 몇 달 남았죠? 6달 남았어요, 아직도. 자, 무슨 나팔 불어야 돼요? 복음의 나팔. 밀을 찾아야 돼, 이제. 금년 연말에 뭐까지 가야 돼요? 장막절, 추수, 감사, 추수를 마무리하는 게 금년 1년으로 놓고 봤을 때 12월 달이 하나님의 추수가 끝나는 날. 아직 추수가 안 된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내년에 또 추수를 또 해야 돼. 자, 하나님의 열심히 주의 우리를 사랑 여러분들로 하여금 2024년 남은 시간도 주님과 연합한 통미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까지도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이 역사가 오늘 이곳에 있는 가족들과 앞으로 찾아질 마지막한 자녀까지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날까지 우리의 장성함을, 기쁨을 늘 주와 함께 누리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기쁨과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